오늘부터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2권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 1권에서는 위대한 복음이라는 그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보게 되었죠. 약속된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한 이야기, 또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했던 이야기,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제 신약 2권에서 우리는 비유와 기적이라는 큰 주제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에 소개되는 비유들 가운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많이 알려져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무엇에 대한 비유입니까?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라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는 비밀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비밀이 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주님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의 비밀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천국의 비밀을 말씀을 하시는데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비유를 통해 말씀을 하실까요? 왜 천국을 소개해 주실 때 비유를 통해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요, 천국의 비밀이 너무나 신비하기 때문이죠. 천국의 비밀이 너무나 신비하기 때문에 그것을 말로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익숙하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일상적인 이야기, 일상세계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서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등장하는 비유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겨자씨 비유가 있죠. 겨자씨 하나 작은데 그게 자라서 나무처럼 되었다. 이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은 그랬을 거예요. 끄떡끄떡 했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겨자씨 이야기, 일상의 이야기. 또 이런 비유도 아시죠? 밭에 감 주인 보아를 발견한 사람의 이야기. 그 비유를 말씀하셨죠? 여러분, 밭에 보아가 발견된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른 집에 가서 소유 다 팔아가지고 보아가 묻혀있는 밭을 사는 거. 이거 너무 일상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런 일상적인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서 천국을 지금 소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의 예수님의 이 천국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그 천국은 어떤 천국일까요?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그러한 천국, 그리고 앞으로 가서 영원히 지낼 미래적 장소로서의 그러한 천국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할 건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이 예비하신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이 좀 작은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이 천국, 미래적으로 우리 경험할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죠?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안 믿으시는 분은 가서 깜짝 놀랄 겁니다. 여기가 천국이구나. 자, 여러분, 이렇게 미래적인 천국은 분명히 실제하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여기 천국은 어떤 천국일까요? 그 미래적인 천국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천국, 말하자면 현재적인 천국의 현재성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은요, 구약에는 감추어 있었거든요. 구약에는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감추어 있었는데 때가 되어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메시아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이 드러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천국은 뭐예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예수님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 이야기 안으로 한번 들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이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해변가에 두고 그들을 잠깐 거리를 띄우고 배에 올라 앉으시게 됩니다. 배에 올라 앉으셔서 앞에 있는 많은 무리들, 그들 볼 때 얼마나 주님이 긍휼하고 사랑한 마음이 들겠어요. 그들을 향하여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비유의 말씀을 하는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씨 뿌리는 자 비유라는 것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농부가요, 씨를 뿌려요. 농부가 씨를 뿌려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씨를 뿌린다고 했는데 씨를 뿌린다는 건 뭐예요? 어떤 특정한 장소에 씨를 심는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떤 특정한 장소에 씨를 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농부가 어떻게 해요? 씨를 흩어 뿌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쪽 저쪽에 다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흩어 뿌리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은 마치 뭐와 같느냐?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 같다. 어떤 의미입니까? 농부가 씨들을 흩어서 뿌리듯이 천국 복음도, 천국 말씀도 흩어 뿌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 천국 말씀은 특정한 어떤 장소에만 국한되어서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흩어 뿌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씨들이 뿌려지게 되는데 이 뿌려진 씨들은요, 각기 4가지의 땅에 떨어지는 것이죠. 몇 가지 땅이죠? 4가지 땅에 떨어집니다. 먼저 어떤 씨는요, 길가에 떨어져요. 길가. 여러분, 여기 길가라는 것은 단단한 길을 말하는 거예요. 단단한 길.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운전하고 다니는 그런 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부터 2000년 전, 그죠? 과거 팔레스타인 그 땅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주님 비유를 말씀하신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밭은요, 이게 밭은 밭이지만 사실은 길과 밭이 엄밀하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밭 사이에 난 길로 사람들이 그냥 다니는 거죠.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농부도 지나가고 사람들도 지나가니까 밟으니까 점점 그 길이 단단해지게 되는 것이죠. 저 어렸을 때요, 저희 할아버지가 저를 참 사랑하셨는데 할아버지가 농사를 지셨거든요. 그 자전거에 저를 태우고 논에 자주 데려가셨어요. 거기서 이제 저희 어리니까 이제 놀고 또 즐겁게 시간 보내고, 그러다가 논두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논두렁 아시죠? 예. 논두렁 길을 이렇게 걸어갔던 그런 기억도 있거든요. 여러분, 논두렁이 뭐예요? 흙으로 된 길이잖아요. 그런데 단단해요. 왜죠? 여러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니니까 단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단단한 땅이 돼버렸어요. 씨가 단단한 땅에 떨어지니까 땅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는 사이에 공중을 날고 있던 새가 그 씨를 보고는 얼른 와서 씨를 먹어버린다는 거죠. 다음으로 어떤 씨는요,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져요. 흙이 얕은 돌밭. 흙이 얕은 돌밭이라는 것은 팔레스타인 지형을 생각할 때 이런 겁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돌이나 바위가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돌이나 바위가 많이 있는데 그 위에 흙이 살짝 덮인 걸 말하는 거예요. 흙이 살짝 10개 덮여 있는 거예요. 이런 돌밭에 씨가 떨어진 거예요. 이런 돌밭에 떨어진 씨니 어떻게 됩니까? 흙이 깊지 않고요, 싹은 나와요. 싹은 빨리 나오는데 뿌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싹이 나오는데 그 팔레스타인 땅이 얼마나 또 덥습니까? 해가 올라와가지고 쨍쨍 찌면 이게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햇빛을 노출되니까 말라 죽게 된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어떤 씨는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다고 했어요. 가시떨기 위. 여기 가시떨기 땅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땅 전체가 가시떨기로 뒤덮인 땅이라기보다는 그런 땅이 아니라 그 안에 가시와 잡초가 함께 섞여 있는 땅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가시떨기 땅에 씨가 떨어졌어요. 이 땅에 떨어진 씨 어떻게 됩니까? 뿌리를 내려요.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는 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가시와 잡초로 인해서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자라지 못해요. 그러니 열매를 결실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게 돼요. 어떤 땅에 떨어진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좋은 땅이 아니라 좋은 땅이라고 하셔야 돼요. 어떤 땅에 떨어진다고요? 좋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좋은 땅에 떨어져. 이 좋은 땅은 뭐냐? 씨가 자라서 결실할 수 있도록 기경이 잘 됐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농부가 평소에 이 땅을 잘 갈았다는 거예요. 그 부드럽게 일궈놨다는 땅이에요. 거기에는 여러분 그 아래에 돌이나 바위가 있겠습니까? 농부가 어떻게 해서 발견하면 다 치웠겠죠. 재개가 있겠죠. 거기에는 가시나 잡초도 없어요. 다 기경했잖아요. 갈았잖아요. 다. 이게 좋은 땅이에요. 이 좋은 땅에 씨가 떨어졌습니다.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 어떻게 될까요? 뿌리를 깊이 내리겠죠. 잘 자라겠죠. 그리고 결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결실이 아니라 풍성한 결실을 합니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우리 4가지 밭에 뿌려진 씨들을 보았잖아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씨를 뿌리는 농부는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있다고요. 그리고 농부가 지금 씨를 뿌리는데 뿌리는 씨들도 사실은 같은 씨들이에요. 같은 씨들을 지금 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른 것이 있다면 한 가지. 뭐가 다릅니까? 농부도 같고 씨들도 같은데 뭐가 다른 거예요? 씨가 떨어지는, 씨가 뿌려지는 땅이 다른 거예요. 땅이 다르다고요. 그리고 씨가 뿌려지는 이 땅에 따라서 4가지 다른 땅에 따라서 씨가 결실을 할 수도 있고 결실하지 못하게도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씨 같은 씨라겠죠, 그죠? 같은 말씀의 씨, 같은 천국 복음의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 복음, 천국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뿌려지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말씀이 뿌려지는데 내 마음이 뿌려지는데 나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그 반응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씨는, 어떤 말씀은 내 안에서 결실하게 되고 어떤 씨는 전혀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좀 더 우리 깊이 생각해 봐요. 어떤 사람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죠. 단단한 길 같은 거예요. 말씀을 받는,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이 단단한 길같이 굳어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씨는 떨어져요. 내 안에 말씀의 씨가 떨어지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러고 있으니 새들이,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해설했어요. 이 비유에 대해서. 이건 뭐냐?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깨달음이 없다. 들었는데 진정으로 깨달음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대하니 악한 자, 이 마귀 사단이 와서 빼앗아갔다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흙이 얕은 돌밭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흙이 있긴 있는데 얕은 돌밭 같은 마음입니다. 싹은 나와요. 말씀을 들으면 싹이 나와요. 그런데 말씀에 뿌리가 없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해설을 해주셨어요. 이건 뭐냐?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뻐해요. 말씀을 들으면 기쁘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들으면 기뻐는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믿음 생활하다 보니 세상에 환난이나 핍박, 고난이 찾아오면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에 결실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또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 마음은 가시떨기 땅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가시가요, 말씀, 내 안에 뿌려진 말씀의 기운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설해 주셨어요. 이건 뭐냐? 말씀을 듣긴 들어요.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 한편에 뭐가 있냐면 이 세상 염려, 걱정, 재물의 유혹, 이게 내 마음에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욕심이 내 안에 함께 있는, 그러다 보니 영적으로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결실하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어떤 사람의 마음은 어떤 땅 같아요? 좋은 땅 같더라 이거요. 좋은 땅 같더라.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말씀의 씨가 뿌려져요.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결과적으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해요. 주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하세요. 이거 어떤 마음이냐면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말씀을 들어요. 근데 들을 뿐 아니라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요. 결국 결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깨닫다란 말이 여러 번 나왔잖아요. 이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영어로는 understanding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여기 깨닫다, understanding, 즉 이해하다, 이 의미는 단지 머릿속으로 지적으로 이해하고 동의하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적으로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깨닫다라는 건 뭐냐면 말씀 앞에서 나의 자아를 부인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의 자아를 부인하고 겸손함으로 말씀 앞에 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기 부인과 겸손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내 안에 진지하게 진실되게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뿌려진, 내 안에 주어진 이 말씀대로 합당하게 살고자, 그렇게 생활하고자 하는 것을 말해요. 이것이 깨닫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좋은 땅에 뿌려진 씨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비르는 자 이 비유에서 세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는 말씀의 씨를 뿌림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다 같이요, 시작. 천국, 하나님 나라는 말씀의 씨를 뿌림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천국은 달리 어떻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임하는 천국, 현재적인 천국은 달리 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함께 임한다는 거예요.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 농부예요. 씨 뿌리는 농부가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씨를 뿌리고 있단 말이에요. 농부가 되어서. 그런 농부이신 예수님은요, 씨를 뿌리고 흩어 뿌릴 때 차별이 없는 분이에요. 편견이 없는 분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씨를 다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만 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땅에 뿌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땅에도 씨를 뿌리는 농부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천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조차 천국 하나님 나라의 말씀 복음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복음 전도의 모범과 원리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복음을 전하잖아요. 또 전하고 싶잖아요.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그 땅, 토양에 대한 나의 생각 혹은 어떤 편견, 그것 때문에 말씀, 복음의 씨를 어디에 뿌려야 할지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뜻 생각하면 도무지 뿌리가 자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곳에도, 그런 사람에게도 말씀, 복음을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린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복음의 씨를 뿌린다면, 말씀을 전한다면 그래도 이 열매를 맺을 만한 사람, 그렇게 보이는 사람에게 뿌리고 싶지 않아요. 그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주님은 어떠셨어요? 주님이 그거 모르셨을까요?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땅에든지 주님이 씨를 흩뿌리시잖아요. 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할까요? 그것은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음, 내가 갖고 있는 이 좋은 소식, 천국의 복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너무나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나만 갖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나눠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라도 전하고 나눠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사람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간에 우리는 그거에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좋은 소식을 부지런히 열심히 나눠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뿌리는 것은 나의 몫이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몫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뿌리는 것은 나의 몫이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주님의 몫이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열심히 뿌리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말씀이 뿌려진다, 말씀이 마음에 뿌려진다, 이 대목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나의 삶에서, 우리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 하나님 다스림을 우리는 얼마나 간절히 원해요? 한 번뿐만이 아니죠. 계속해서 나의 삶에, 나의 마음에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 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어떻게 내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까요? 어떻게 계속해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입니다. 말씀이 계속해서 내 마음에 뿌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없잖아요, 지금. 말씀이, 주의 복음이, 생명력 있는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계속해서 뿌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은 내가 양보해도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뿌려지는 것이 멈춰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일에 우리가 와서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예배 자체가 귀한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배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뿌려지고 있잖아요. 이것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에, 마음에 뿌려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목장 모임을 할 때 함께 말씀을 나누죠. 교제하고 친교하는 거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말씀을 나누잖아요.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더 깊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성경 통독 이번 주까지 끝냅니다. 저 여러분 정말로 마음 다해서 박수해 드리고 싶어요. 참 잘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신약 통독이 마쳤잖아요. 아직 못하신 분들 괜찮다고 했어요? 2주 더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이 결국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심는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말씀을 우리 뿌려보고 심어보자는 그거 아니었습니까? 매일 아침이 되면 6시 30분 전에 여러분 셀폰이나 시계에서 알람이 울리겠죠?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잠시 후에 굿모닝 말씀 산책 시작합니다. 알람 다 해놓으셨죠? 하세요. 부탁했으면. 아침에 왜 우리가 굿모닝 말씀 산책하고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이 내 안에 뿌려지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기 원하는 거잖아요. 큐티 한 권씩 구입하셔서 여러분 큐티 하세요. 생명의 삶 꼭 구입하셔서 말씀과 동행. 이게 뭐예요? 매일매일을 말씀과 동행하자는 거잖아요. 우리 소중한 자녀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살도록 큐티하자는 거잖아요. 바랍니다. 말씀의 씨가, 이 귀한 복음의 씨가, 생명력 있는 이 말씀의 씨가 내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나의 자녀 가운데,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뿌려지고 심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이 뿌려질 때에 천국이 만다고 했잖아요. 말씀이 뿌려질 때 하나님 나라 그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둘째입니다. 뿌려진 씨가 결실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달려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뿌려진 씨가 결실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봤잖아요. 씨 뿌리는 농부도 같고 뿌려진 씨도 같고, 그러나 결실하게 되는 건 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말씀 받은 사람의 마음 상태에 달려 있다는 거죠. 말씀의 씨가 뿌려져도 내 마음이 단단한 길처럼 굳어 있어서 말씀 받지 못한다든지, 흙이 얕은 불밭처럼, 돌밭처럼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고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쓰러져 넘어지고, 내 마음이 또 세상 염려와 그러한 걱정, 근심, 유혹, 이런 욕심으로 채워져 있다면 성장하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 받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말씀 받는 거 중요한 만큼 말씀 받는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땅입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어떤 땅입니까? 단단한 길입니까? 흙이 얕은 돌밭입니까? 가시떨기 땅입니까? 좋은 땅입니까? 우리 모두 좋은 땅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입니다. 말씀의 결실을 위해 우리 마음이 좋은 땅으로 기경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요. 말씀의 결실을 위해 우리 마음이 좋은 땅으로 기경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땅이 저절로 되나요? 그냥 저기 있는 땅 두면 저절로 좋은 땅 되나요? 아니죠. 농부가 부지런히 기경해야 하잖아요. 내 마음이, 말씀을 받아야 할 내 마음이 좋은 땅 되기 위해서 먼저는 말씀 듣기 전에 겸손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주님께 돌이켜야 돼요. 겸손함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도 내 마음이 겸손히 있어야 되고, 주여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못했던 것 제가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제 마음에 함께해 주십시오. 그러한 겸손과 회개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실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에스겔 36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몇 시간에 걸쳐 나누었던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떠올랐어요. 니고데모 기억나시죠? 사마리아 여인도 기억나시죠? 삭개오도 기억나시죠? 저는 그들이 좋은 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 말씀 들을 때, 복음의 말씀 들을 때 굳은 마음, 단단한 마음으로 그 말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받을 때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복음에다가 내 뜻, 내 생각, 내 판단 더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들이 구원의 열매이고 좋은 땅에 맺힌 천국의 결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한번 시간 말씀 맺으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하시죠? 좋은 땅 되기 원하시죠? 예, 우리가 들은 대로 겸손과 회개로 주님께 돌아가고 또 그렇기를 사모하고 또 아직도 주님 천국을 모르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천국 말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십시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죠. 기록된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떠는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다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